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래 처음에 준비할 때는 10절까지를 본문을 잡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좀 2절까지의 내용들을 준비하다가 좀 내용이 길어지고 뒷부분까지 또 다루게 되면 또 너무 내용이 오늘 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1절과 2절 말씀만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그 사건을 목도한 자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사건을 진정으로 목도한 자들은 그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본래 사람들 앞에 자신들의 예수님의 제자됨을 숨기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목도하게 된 이후에 그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자신들의 예수님께 속하였음을 밝히 드러내었고, 니고데모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서 엄청난 물질을 사용하여 장례에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나오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전에 그들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이 땅에서의 그들의 높은 지위와 부유한 물질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한 사람들의 평판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진심으로 목도한 이후에는 그들에게 있어 예수 외에는, 자신의 예수님의 제자됨 외에는 더 우선된 가치가 그 삶 가운데 자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목도한 자들은 그 삶에서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과 자식을 끔찍히도 사랑하는 부모가 그 삶에서의 모든 우선순위에 그 사랑하는 대상을 두고 살아가듯,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한 극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자들은 그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반드시 표출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고려하며 선택하고 행하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 것인지,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이 말을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실지, 나의 지금의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행동인지 아닌지, 언제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된 생각들이 그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숨겨지고 가리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무엇인가가 자리하게 되므로 그 사이를 가로막는 그 대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하나님께 속하였음이 숨겨지고 가리워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우리를 통해 그 삶의 본질이, 그 본래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신 후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내용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직 해도 뜨기 전인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무덤으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처럼 이른 시간에 예수님의 장사된 곳을 향해 발걸음했던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언급된 바와 같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서 미처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단장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상 그 시간에 어떤 여유를 고려해 보았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장사되기까지 약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 사이에는 빌라도에게 가서 허락을 받는 시간도 있고 또 시신을 내리는 시간들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단장하여서 그 무덤에까지 옮기는데 필요한 시간, 소요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을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래 유대의 장례 예식대로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잘 이렇게 정돈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시신에 유대의 정결 예식대로 그 예법대로 향품을 바르고 그 시신을 잘 정돈하기 위해서 아침 해도 뜨기 전부터 예수님의 무덤으로 발걸음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와 같이 해도 뜨기 전에 그녀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뛰어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전부터 그는 깨어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 또한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시간이 풀려서 내가 예수님께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시신을 잘 이렇게 정돈할 수 있을까? 그것만을 학수고대하며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렇게 이른 시간, 그에게 그 시간이 허용되었을 때에 불이 나게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마리아의 눈에 들어온 것은 돌문이 활짝 열려진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마리아는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달려가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마리아의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 당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정돈하기 위하여서 그 무덤에 방문했던 이가 막달라 마리아 한 명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 에피소드 가운데 가장 중심에 위치에 서 있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이기 때문에 마치 이 막달라 마리아 혼자 그 무덤에 방문한 것처럼 요한 사도는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내용에 기록된 병행 구절을 보면 천사들이 마리아를 비롯한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분명 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이 마리아와 그와 함께했던 일행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에 이미 천사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이미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의 여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 사도는 왜 이와 같은 마리아와 당시 여인들의 부족한 모습을 이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 좋은 사건들도 많이 있는데 왜 이들의 책 잡힐 만한 이와 같은 말과 행동들을 이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당시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며 그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직접 목도하고 체험한 이들에게도,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에 대한 예언을 직접 듣고 그 두 눈으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으며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이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믿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녀는 7 귀신에 들려 고통을 받다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치유를 받아 회복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뒤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 부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난 수요 예배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곁을 지켰던 한 사람이었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안식 후 첫날 해가 뜨기 전부터 그 이른 새벽부터 다른 그 누구보다 가장 이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특별히 여김을 받았던 이로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 기록된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도한 사람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서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듬뿍 받았던 여인이었고, 그녀 또한 예수님을 다른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설과 영화로 제작된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내라고까지 여겨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와 같은 마리아도 그러한 큰 은혜를 체험하고 그토록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으로부터도 그와 같은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 특별히 여김받았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극단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열심을 나타내 보여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실을 우리의 의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한 사도의 의도는 1절에 기록된 아직 어두울 때에 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사건이 일어난 때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이 어두울 때에 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빛이 없는 캄캄한 상태를 나타내 보이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니 이 표현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 문맥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이 표현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때, 그 시기, 그때 그 일이 일어난 그 시간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 적이 이 본문 말씀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이 동일한 표현을 다른 성경 말씀 가운데서 사용된 용례를 찾아보면 먼저 마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인데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사용된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해당 마태복음 10장에서의 표현에서의 의미는 비밀스럽게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체 문맥의 내용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사용이 되었는데 해당 본문에서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서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세상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해당 본문의 문맥을 통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 2장 8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해당 본문에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해당 본문의 표현이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8절에서는 그 어두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거듭남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여러 성경에서의 이 표현의 그 문맥의 쓰임새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요한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의 사건이 있었던 당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하는 표현은 단지 그 정황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 당시의 상황과 그 시간과 그 때를 나타내기 위한 다른 충분한 표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 이 때가 아직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완전한 계시가 다 밝히 드러나지 않은 때, 즉 아직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 이전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부각시켜 나타내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 육신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목도하였다라고 할지라도 그 주님으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주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과 열심 있는 섬김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의 본질은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기독교를 흔히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체험을 통하여서 몰랐던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종교다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깨닫게 하신 바는 반드시 우리 삶에서의 체험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들었던 것, 내가 배웠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서 체험을 통해 깨닫고 확신케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라고 하는 의미에 담긴 참 뜻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의 말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도를 닦듯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련을 하고 명상을 하고 또한 열심히 공부를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자 하면 믿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적인 신앙인 것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이 땅에 태어난 인간 가운데 그 누구보다 사랑을 받았던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늘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계시의 범주 안에서 겸손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내가 우리 주님에 대하여 다 알고 있는 듯,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나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나는 체험이 많아서, 나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다 알고 있는 듯,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라도 되는 듯 교만함 가운데 살아가며 다른 이들에게 이것저것 참견하며 온갖 조언들을 늘어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신 범주 안에서 그 계시해 주신 만큼이라도 온전히 소화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며 그 깨닫게 하신 바 안에서 충성되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예수님 당시 마리아에 비하여 결코 못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열등한 위치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러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얼마나 좋았을까? 요한 사도는 얼마나 좋았을까? 바울 사도는 얼마나 좋았을까?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하며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의 손길을 마주하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생각하며 마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더 열등한 시대인 것처럼 오해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마리아나 제자들보다 더 나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속 역사의 점진적인 완성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마리아보다도 더욱 풍성하게 우리에게 계시된, 허락된 그와 같은 풍성한 계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과거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닌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깨닫고 주어진 삶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힘있게 감당하고 또한 누리고 만끽해야 될 것들을 풍성히 누리고 만끽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도 그 구속사역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적용하여 주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전 때에는 아직 어두울 때였다라는 이 요한 사도의 표현을 통해 아무리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자였다라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 시대 이전에는 그 시대는 아직 어두운 때였다 라고 하는 이 요한 사도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한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 깨닫게 하시는 바 안에서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고 만끽하며 감당해야 되는 사명들을 힘있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주님의 12 제자들보다, 바울 사도보다 더 풍성하게 확장되어진 이 부유한 계시의 시대 가운데서 그로 말미암는 더 크고 귀한 사명들을 매일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